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집중함으로 우리 귀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며 우리가 또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하여 교회 앞에서 교제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받으시고 마음껏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장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멕시코 예수마을 공동체를 위하여 특별히 더워지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기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다가시 수술을 위하여 북한 사역을 하시는 우리 선민수 선교사님, 유일구 선교사님, 베트남 사역하신 이태정 선교사님, 그리고 터키와 중동 지방을 위한 김진영 선교사님,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또 성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하는 영역들에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멕시코의 메마른 땅, 더운 땅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곳에 물이 흐르고 그곳에 정의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손대시옵소서. 그곳에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시고 성령께서 덮어주셔서 복음의 놀라운 분위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평양 땅에 부흥을 주실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주님께서 그 북한 땅에 해방을 주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터키 땅에 구원의 놀라운 일을 펼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원래 처음 갔던 그곳에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베트남 땅에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시사 젊은이들이 주께 많이 돌아오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일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시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찬송하심으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예물, 우리에게는 먼저 주셨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예물로 주님께 바쳐 드립니다.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께서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께서 주셨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주의 일을 위하여 쓰심이 합당합니다. 주여, 간고하옵는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성과 마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빛을 발하게 하시고 곤고함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자손들의 손대는 일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앞을 개척해 갈 수 있는 자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달 아직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회복과 또 가정의 강건함을 위해서 식구들에게 많이 감사를 표현하며 우리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과 감사의 표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월뿐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겠죠. 또한 주님께도 감사하는, 늘 주님께 감사하다. 주님 이렇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하다. 또 주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멕시코 예수마을 공동체 놀이터와 장난감을 위한 동전 모으기 진행되는 거 아십니다. 카페에 준비된 통에 여러분이 모아놓은 동전을 넣어주시면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교제하는 시간 같습니다. 일부 예배 많이 나오시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좀 찾아가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일부에 나오신 분들은 친해지시겠어요. 숫자가 적어서 계속 같은 얼굴로만 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 32절까지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근심한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근심한다. 아마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 근심이라는 어떤 그 단어가 얼굴을 이렇게 상한 또는 마음이 무거운 어떤 그런 상태를 여러분은 이렇게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근심하게 하지 말라.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하나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많은 명령들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은 특별히 이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뭘까? 이건 단순히 그냥 슬픔 정도나 또는 얼굴에 우울함이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큰 슬픔, 큰 상처, 큰 고통을 주는 어떤 행위나 어떤 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떠나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부모는 근심합니다. 근심할 수밖에요. 그 마음에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아마 즐거운 일이 있어도 즐겁지 않고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게 마음에 그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 그 깊은 속에 있는 자식이 자식 자신을 떠나서 무언가 마음대로 할 때 느끼는 것, 그걸 우리는 근심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얻어서 주십시오. 제 유산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몫으로 남겨놓은 것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다 허랑방탕 써버렸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재산을 그 사람에게, 자기 아들에게 준 것 때문에 근심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의 근심은 이 아들을 잃었다는데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에 빼앗겼다는데 근심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아버지는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또는 기별도 없고 자기 원하는 욕망대로 살아가서 전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그 마음을 잘 대변해 주는 단어가 이 근심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그 기간 동안 아들 때문에 힘들었을까? 우리는 몇 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세월이 얼마나 지나갔는지도 전혀 모르지만 근심했다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아버지의 모든 마음을 우리는 대변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잘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그래도 눈에 드러납니다. 어떨 때는 모르고 지나가기도 하지만 보통 표정에서 나타나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내 표정이 저 사람에게 드러나기도 하고, 또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저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뭔가 서먹서먹하고 거리를 두는 걸 통해서 혹시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상처를 주지는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약간의 눈치를 채기도 하고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께 상처를 주었는지,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고통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합니다. 잘 알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관심과 우리의 무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저는 쭉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은 무척 민감하시다. 그 표현입니다. 그럼 얼만큼 민감하신가? 무엇에 민감하신가? 그리고 그 민감함이라는 표현을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을 함께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의 민감하신 부분이 오늘 본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이지만 이 표현으로 대변해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엇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걸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야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내가 행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상당히 부정적인 명령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과 함께 우리가 무엇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가? 이게 한 반절 정도가 되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가라고 하는 한 반절 정도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적어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내게 있구나라는 걸 알기 위해서 먼저 그 목록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5절부터 32절의 전체가 그 목록에 해당이 됩니다. 그 목록의 첫 번째가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함께 나왔던 성령님의 특징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아마 눈치챘을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구나. 거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속에서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다루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공동체 안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근데 왜 이게 중요할까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가 아닌 것과는 같이 갖지 못한다. 거짓된 것과는 같이 동참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에 서서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하여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결국 우리가 거짓을 행하면 성령님이 일하실 수 없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첫 번째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일 비일비재한 일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를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는 조금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것은 집안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안에 어떤 사람들끼리 서로 화를 내고 분을 내는 어떤 일들이 생겼거든 그 일을 꼭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마귀가 이 공동체를 공격할 빌미를 주고 이 공동체를 허물려고 하는 그러한 발판을 마련해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6절, 27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31절에 다시 반복되어 나오는 걸 보면 이 문제가 에베소 교회에서나 또는 현대 교회에서 여전히 공통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악독과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노함과 분냄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한 이 내용이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으면 노함, 분냄. 노함은 뭐고 분냄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좀 다릅니다. 노함은 폭발적으로 화를 내는 겁니다. 마치 화산이 확 터지듯이 나오는 그 화를 노함이고, 분냄은 깊은 이 마그마가 쫙 그 안에 흘러가는 것처럼 그 안에서 깊은 강처럼 흘러가고 있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참는다고 참으면서 안에서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분을 쭉 품고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남자들이 노하기 쉽고 여자들이 분내기 쉽죠. 남자들은 폭발하기 쉽고 여자들은 안에 갈무리하지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화병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본문에 말씀하기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는 것과 분내는 것이 기질이 아니구나. 저는 기질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그래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악이다라는 뜻입니다. 왜 3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함께 노함과 분냄이 탁 하고 튀어나오는가? 모든 악독은 일종의 전체적인 악독을 얘기하지만 그 모든 악독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노함과 분냄이 나오는 것은 노함과 분내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동등해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내가 화를 확 하고 내고 나서 나는 원래 기질이 그래요. 나는 원래 그래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악을, 지옥불을 던져놓고 불을 다 질러놓고 나는 뒤끝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무책임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지옥불이라고. 그래서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말이 묘하게 그 다음 나오는 또 두 단어입니다.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31절에 계속 제가 보고 있습니다.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떠드는 것은 화를 내고 싸우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게 약간 노함과 연결되어 있겠죠.
또 비방하는 것은 뒤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분냄과 연결되어 있겠죠. 왜? 앞에서 화는 안 냈지만 뒤에 가서 자기의 화를 참지 못해서 그 사람에 대하여 공격하고 말하고 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네 가지가 다 노함, 분냄,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다 이 안에 갈무리 되어 있는데 뭘로 연결되어 있냐면 모든 악독과 모든 악이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대단히 악한 거구나. 어느 정도 악하냐?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악하다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것이 성령님을 대단히 슬프게 하고 성령님의 깊은 상처를 주고 성령님의 마음 가운데 어떡하지 하고 만드는 그러한 죄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죠. 이 분노의 문제가 심각한 거구나. 심각한 거구나. 오늘 계속 반복해서 세 절에 걸쳐서 사실은 두 군데에 걸쳐서 얘기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28절입니다. 28절에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도 일 안 하고 남의 것 가지고 먹고 남의 것 슬쩍슬쩍 가져다가 공짜로 그렇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알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일하지 아니하고 살지 말고 자기 일에서 선한 일을 베풀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일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명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네 번째 우리가 이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한번 보시면 29절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말 그렇게 생각하면 욕이란가? 혹은 어떤 그런 지저분한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말, 부패한 말, 남을 넘어뜨리는 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격적인 말, 가시돋친 말, 남을 정죄하는 말, 그리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성경은 참 우리들에게 높은 수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면 누군가가 힘들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좀 격한 발음을 하는 것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격한 발음조차도 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무릇 더러운 말은 남에게 상처가 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된다.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을 오늘 성경은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미있는 공통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한번 성경을 보면서 저를 따라오십시오.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도 언어와 관련되어 있구나. 그 다음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말, 언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31절도 역시 그렇습니다. 노함과 분냄이 어떤 감정의 상태를 얘기한다면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언어입니다. 25절, 29절, 31절 무려 세 군데에
이 전체를 통괄해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성령님을 가장 자주 힘들게 하고 성령님에게 가장 자주 상처를 주고 성령님을 깊은 마음의 아픔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언어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문화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언어가 너다. 그리고 너의 언어는 네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언어가 파괴적이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네 속에서 나오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지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먼저 알고 내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 게 참 많구나. 내 언어 생활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힘들게 했구나. 내가 왜 성령님이 민감하지 못했을까? 이래서 그랬구나. 왜 내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대로 못 들었을까? 내 언어 생활에 문제가 있었구나. 성령님이 일하실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성령님 민감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음성 듣게 해주세요. 기도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다 문을 막아놓고 차단해놓고 겹겹이 이렇게 해놓고는 성령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러고 있으면 성령님이 어떻게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각방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둘 사이에 문이 겹겹이 있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나에게 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좀 긍정적인 곳으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느냐? 그 해결하는 데 대해서 오늘 본문의 두 군데에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보면 제가 뒷부분은 안 읽었죠. 강조하지 않았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하나 툭 던져진 다음에 그리고 그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근거나 혹은 이유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근거를 두고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이건 참 특이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무엇을 주시는 그런 일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 안에서 그랬습니다. In Him. 이 말은 내가 성령님의 그 안으로 성령님의 그 도와주심 안으로 성령님의 관계 안으로 내가 마치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어떤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었다면 성령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어떠한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의 보호 안으로 들어가고 누군가의 인도하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 안으로 내가 사실은 굴복하고 나 자신을 거기다 노출하며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In Him, 이 한 단어는 참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곧 우리가 이 죄를 다 벗고 이 죄가 다 없어지는 그날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죠. 그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실링. 이렇게 옛날에 마치 도장을 이렇게 꾹 찍어서 이건 내 거다. 이건 누구누구의 소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치심입니다. 요즘 뭐라면 사인이죠. 그 당시에는 어떤 재산 목록에 그 도장을 딱 찍어 놓으면 이게 누구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크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누구 것이다, 소유다 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소유구 때문에 건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맞죠?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 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감싸 안으시면서 성령님 자신이 실링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실러가 있고 실링이 있습니다. 실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꾹 찍어주실 때 그 도장을 찍는 그 도장 자체가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인치심입니다. 움직이는 인치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활동하고 움직이고 생생한 인치심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과의 관계는 살아있는 인치심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한번 부담 꾹 짚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 성령님께서 예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소유야 라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주관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살아 역사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 당연히 두 번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들에게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당연히 이 말씀은 이런 도전을 줍니다. 너는 성령님 그분 안에 있느냐? 만약에 너가 성령님의 그 관계와 보호 아래 자꾸 벗어나려고 했던 삶이 있었다면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보호를 요청하고 깨달음을 요청하고 그 인지심이 얼마나 살아있는 것인지를 늘 경험하며 살아라. 제 삶 가운데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기 원하여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님, 보여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얼마나 성령님을 아프게 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입술로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때 얼마나 주님에게도 상처를 주고 성령님에게 상처를 줬는지를 제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것을 느끼니까 조금씩 이 언어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상처를 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느끼면서 이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일이다. 내 입술을 주관하고 내 마음을 주관하고 성령께서 그분 안에서 실링으로 이 실링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분의 것이라는 것과 그분의 보호가 이렇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구나라는 깨닫고 그분 앞에 고백하며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추구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맨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서로 친절하게 하라.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 보면은 분명히 뒤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해주고 너희들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겨서 또 서로 용서해주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서로라는 말이 두 번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사는 세 번 나왔지만 서로는 두 번 있습니다. 따라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친절하게 함과 용서하는 것을 다 연결해주는 단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것은 젠틀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서로 친절하다는 것은 상대방의 필요에 채워줄 줄 알고 상대방의 필요를 보고 그 사람의 필요를 맞춰서 도움이 되는 것이 친절함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데 베푸는 것은 여기서 성경적인 친절함 아닙니다.
상대방의 필요와 전혀 상관없는 내 식대로의 친절함도 성경에서 말하는 친절함 아닙니다. 또한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용서하라.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분명히 뒤에 이 용서가 어렵기 때문에 뒤에 설명을 갖다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해 주셨다. 용서해 주신 것들 생각해라. 우리가 용서하기 싫을 때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 내가 지금도 죄를 짓고 지금도 사실은 이런 엉망의 삶을 사는데도 또 용서해 주시잖아. 예수님은 77번 우리가 말씀하시지만 아니 주님은 700번에 70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잖아. 그런 주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용서해라. 이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한 네 가지만 설명하고 저는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째는요, 용서할 때 무엇으로든 복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로도 행동으로도 복수하지 말라. 둘째는 정죄하지 말라. 말로도 행동으로 정죄하지 말라. 셋째는 지속적으로 용서해라. 예수님이 말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복수하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꾸준히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꾸준히 용서하고 또 친절하고 축복해라. 오늘 이것은 제가 나눌 전체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는 것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루고 있는 것들입니다.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성령님이 나를 인치셨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거고요.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필요로 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발판이 더 넓어지도록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으려면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영역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행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 안에서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근심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언어의 문제가 심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언어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많은 걸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여 성령께서 나를 인치시고 살아있는 인치심으로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늘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언어에서도 친절을 베푸는 면에서도 용서하는 면에서도 의지하며 그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 열어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를 행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보증 삼아주시고 인쳐주시고 생생한 인쳐주심으로 오늘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도움으로 사랑하고 그 도움으로 용서하고 그 도움으로 친절을 베풀고 그 도움으로 긍휼을 베풀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